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함께 이 기도를 배우고 함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세계의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과 간구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이고 뒤에 3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간구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기도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 나라, 그 뜻을 구하다가 갑자기 이 기도의 수준이 이 저하가 되어서 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누가 밥이 없어서 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러므로 너 먹는 것,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다가 해가 지면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드는 것, 그것이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시고요, 날짜의 개념을 주셨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언제 하는 기도예요? 밤에 하는 기도예요. 내일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일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맡기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내 심장이 계속 뛰는지 확인하진 않아요. 믿고 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잠은요 평안해야 자요. 염려가 있으면요 잠을 설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잠을 잘 자고요,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필요한 것도 함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생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 시작할 때요, 실망치 않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요 먹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을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거두래요. 내일을 염려해서 근심이 돼서 내일까지도 미리 챙겨놓지 말고 오늘 먹을 거면 오늘 것만 딱 거두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불편하게 그러냐, 일주일치를 아니 한 달치를 많이 거둔 다음에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딱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만나를 내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요 이 쌓아놓은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게 쌓아놓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지불하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지불하고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일을 위해 그 염려하는 마음을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냐? 주님이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한 번도 굶기질 않으셨어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요 그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셨고요. 그들이 쉼이 필요했을 때는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엘림에서 큰 쉼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요 너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누가 너를 살게 하는지 그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그렇죠? 혹시나 내일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만나 내리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으로요 자신의 내일의 목까지요 챙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요 자신의 몫을 미리 챙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겠다고 그거 모으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은요 한 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요 그 염려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재물에 대한 욕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욕심들은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은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너는 나에게 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리 걱정해서,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해서 미리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자, 이 무리들이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예냐? 먼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 새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창고에 그것을 가둬두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새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또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들풀을 바라봐라. 이런 것들 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저 하찮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 주고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계의 문제를 위하여 구해야죠. 그런데 무엇이냐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걱정함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구해야지 염려돼서 걱정돼서 불안해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부흥성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4부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큰 기도원에 가서 이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회를 보기 위해 등단을 해서 사회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찬양팀이 이제 찬양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고 있는데 회중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의 얼굴들이. 그 순간 제가 이 대학생 시절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저기 이 대성전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 그날의 모습이요, 불현듯 오버랩으로 확 이렇게 겹쳐졌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날 학교를 가지 않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냐면 이 등록금과 이 생활비가 없어서 더 이상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고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어려웠는지 그날 사회자석에 앉아 있는데 그때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지 이 훈련의 과정이었죠. 이 휴대폰 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요, 발신이 금지가 돼서 착신밖에 안 됐어요. 또한 당장 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그날 이제 기도원에 올라올 때요 3,000원 가지고 왔습니다. 3,000원. 그 3,000원은 어떤 돈이냐? 집에 갈 차비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는 무료 버스거든요. 기도원에서 여의도까지는 무료로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여의도에서 이제 집에 갈 차비랑 그 다음에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빵 하나 사 먹을 돈. 이게 딱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내 인생에 움켜질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께 체험 받으러 왔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하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요. 이제 설교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이제 후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불가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게 불가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그 말씀을 폈습니다. 폈더니 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섰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너 주머니에 지금 구겨놓은 이 3,000원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집에 갈 이 차비, 이 삼림 크림빵 있잖아요. 제가 그 빵을 좋아하는데 그 빵이나 아니면 보름달 그 빵 있잖아요. 그거 사 먹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를 하나님 이걸 달라고, 코 묻은 돈을 달라고 하시냐.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요, 헌금 바구니가 점점 이제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3,000원 있으나 마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다 드리자. 지금 다 가져가세요. 누가 보면은 몇 천만 원인 줄 알아요 지금. 그 3,000원인데 드렸어요. 드렸는데요, 얼마나 자유한지 그냥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밖에 나왔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제 생각 속에서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팍 들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원장 목사님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입학했을 때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자기가 신학생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어려운 신학생들만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 라는 설교가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때 그 기억이요 팍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원 원장실로요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실에서 저를 막는 거예요. 약속하고 와야 된다. 약속하고 오래요. 손님 있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대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냥 원장실 문으로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손님하고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을 보는 순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밥은 먹었니요? 밥은 먹었니? 그래서 저 밥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일단 제 얼굴을 보시고 딱 봐도 밥 안 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밥을 먹으라고 이제 5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밥 먹고 오라고, 손님이 있으니까 밥 먹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갔죠.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아시고 제 학교 학번이랑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내가 장담하지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학기에 등록금이 이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얼마나 은혜인지 남는 것을 가지고요 내 주변에 어려운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친구를 함께 도와줬어요. 제가요 그 학기 이후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 졸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사회자석에서 앉아 있는데 생각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기도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예배의 단에 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요 내가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와서 구해라. 도울림 없는 세상에 가서 구걸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억울한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너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그치게 하고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머리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내 물질, 내 양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도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여러분, 또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아니야 우리예요. 성경 원어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단지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내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자매, 나의 어떤 동료들, 이게 우리죠. 또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식구.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은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수록 내 믿음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시작된 기도가요, 이제는 점점점 이 기도의 영역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역 모임을 다 하잖아요. 지역 모임을 할 때 삶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 공부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잖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리로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율법을 딱 정해놓으셨냐면,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 먹으라고 모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또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내가 풍성하게 추수할 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떨어진 거 줍지 말래요. 왜 그래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먹으라고. 욕심을 가지고 그 떨어진 것 막 다 줍고 긁어 모아갖고 내가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된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로 불러주신 공동체와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분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겸손하게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이 일용한 양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